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우리 메추라기와 만나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누구나 짐작하는 줄 압니다. 우리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먼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메추라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메추라기를 몇 년 동안 먹었을까요? 각자 마음의 답을 정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얼마 동안 먹었을까요? 자, 메추라기는 얼마 동안 먹었는가? 기억나셔요? 대개 메추라기 만나가 40년 동안 계속 공급된 줄로 이해를 할 텐데 분명한 것은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는 한 달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40년 동안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언제 멈췄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고 그때 비로소 만나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항아리에 메추라기를 담으라고 합니까? 만나를 담으라고 합니까? 메추라기는 담으란 말이 없어요. 만나는 항아리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궤 앞에 대대로 보관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조상들이 그 떡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 떡이 뭐예요? 만나를 먹고 죽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부터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지은 그 다음 1년 동안 만나가 내렸는데 그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율법 시대의 항아리에 담았던 만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아마 우상처럼 받들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더 나아가서 다시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그 만나라고 하는 하늘 양식, 우리가 요것을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 이제 오늘 좀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여정을 잠깐 정리를 해봅니다. 그 람셋 고센 땅에, 애굽 땅의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 라함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이 있는 그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끄트머리 숲곳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기억나셔요? 이제 완전히 갇힌 곳, 그곳에 앞뒤 사면에 다 막혔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꼼짝 못할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군대가 완전히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전차 부대가 600승 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뒤쫓아오는 겁니다. 아, 이게 갇힌 땅에 이들이 야영을 하는구나. 그리고 비하히롯에서 출발해서 마라로 오지요.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일 동안 걸어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샘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할 때 그 물이 쓴 물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질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한 나무를 지시함으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 엘림에 12개의 샘이, 풍부한 샘이 있는 곳, 마실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 다시 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 1절입니다. 1절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언제 떠났나요? 1월 15일, 1월 14일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 급하게 히브리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15일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달의 여정 가운데 어디 무슨 캠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장정만 60만 명, 모든 사람을 다 하면 거의 200만으로 환산하는데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마실 물을 다 마셨을 것이고 먹을 양식 다 먹었을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어떻습니까?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다. 무엇 때문에 원망할까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는 겁니다. 어때요?
만일 내가 그 군중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나는 원망을 할까 원망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옛 속담이 있죠. 3일 굶으면 남의 물건 훔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도덕 성인 군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군중들이 한 달 동안을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마실 물을 해결을 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야, 나 같으면 원망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안 당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3절을 좀 보셔요. 왜 원망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마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거를. 너희가 이 강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뜻으로 죽여 주게 하는구나. 불러 주게 하는구나. 그 얘기예요. 우리를 불러 주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그래 애굽에서는 어떻습니까? 먹을 수 없으면 배고프지 않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서지면요, 잘 미안하를 그리워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아니 애당 땅에 있어 배불리 먹었어. 시집을 나갔던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배고프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내가 먹으면 된다잖아.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으면 자격을 승진해버렸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얘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북한의 노동들이 한때는 배가 고사서 할배했잖아요. 최근에는 할부는 배가 고사서 하는 할부보다도 2년 때문에 잘못된 이념에 갇혀 있는 것, 이제 외부의 정보를 알게 되면서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것만 살았구나. 그래서 살게 된다는 최대의 시식들을 자주 적용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상을 만나다가 어떤 병마와 원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 즉시 쉽게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 내 믿음이 식었다. 내 열정이 하나님 주시는 그걸 되겠다. 그걸 깨끗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전쟁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내외도 미처럼 건넜는데 스스로를 단걸로 그 순식간에 밥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먹을 거냐면 병가겠다.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게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그 전쟁을 가진 하나님이 그냥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생활 방식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뒤집어 놓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해서 이거야 양손으로서요 매일 나가서 일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밖에 나가서 도와봐 보는 거예요. 또 여섯째 하나는 나만이 안식이니까 안식일 날 나가지 말고 뒤집어 봐봐 버리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스스로도 안 하냐, 스스로도 안 하지 못하냐, 이것을 기도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있냐, 어떻게 살아있냐, 이 백성들이. 여섯째 하나에 내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들 나가서 이틀째를 거두어와라. 대부분 다 그렇게 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야, 내일까지 떨어지는데 내일은 또안 떨어진다고 그러고서 가버릴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여요. 제 믿음은 그들이 그 걷는 것에 예비하시니 하나가 걷는 것에 가려리라. 이렇게 인간만에게서 그 의미가 막막하게 예비받는다. 육일의 제대나라는 내일 걷는 날에 두뇌를 걸어 예비하도록 하라. 안식일을 광야에서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보로 먹을 여보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오늘 우리 문제가 뭔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느냐 아니면 적당히 나는 좋은 진실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알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우리에게 힘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어떠셔요?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아직도 모자란 것 같잖아요. 왜요? 이 바닥에 우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거든요. 너무 세속에서 이렇게 안 받았어요. 근데 제 주변에 우리 세상에 돈도 기도하는 목사님이 카카오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WCC, NCC 그거를 끊어버리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NCC도 목사들이 주관하고 WCC도 목사들이 주관하는데 그 영 끊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목사들부터 회개하라 그래라. 목사들이 회개하면 자연히 끊어지는 거다. 왜? 그거 끊으라고 끊어지는 거 아니다. 뭘 끊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 온 것, 이걸 끊어야지. 그것부터. 그때 그 다음에 답이 없더라고요. 분명한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표적을 통해서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에게 물 때문에 원망하게 하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망의 소리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지금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자세 가지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질 않아. 그러니 연단 무려 40년 동안 연단시키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연단에 통과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2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험한 것 때문에.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저는 오늘날도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너희들이 지금 정말 내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과연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런 순종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일곱째 날 슬쩍 장막에 나와서 들에 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겠느냐. 고집을 부리면 너희들만 더 힘들어진다. 하나님은 힘들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희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봐라. 그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무엇을 바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외치고 그것이 아니라 계명, 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시대에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남을 생명을 바치지 못할 망정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활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이 고백, 이 기도.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나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이 사랑을 회복하고 또 내일 우리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말씀을 전할 목사님, 또 매월 첫 주일 우리가 진행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다시 이 땅에 재현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송에 맞추어서 함께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순절 119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16번째 날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옵기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고 내 마음과 내 중심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방향을 바꾸어야 되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있는 곳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 주님 갑절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사 그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우침을 얻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묻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이 밤도 주님 기뻐하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